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최고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또 준비하신 그 은혜의 축복이 우리 모두 다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최고 응답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이 확인되고 확증하고 확신하고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제가 이렇게 강단에 서면 가슴이 뜨거워서 전하고 싶은 거 많은데 너무 말이 느리면 다 못 전하고, 그래서 말을 좀 빨리 하고, 또 너무 가슴이 뜨거워서 확신이 생기다 보니까 소리를 좀 지르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됐다, 구원받았다, 이게 축복인 것을 여러분 진짜 믿습니까? 내가 하나님 자녀다, 내가 하나님 만났다, 내가 진짜 약속받은 하나님 자녀다. 하나님은요 완전하신 분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는 누구도 나갈 수가 없어요. 손톱만큼 죄가 있어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완전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금 죄가 있어도 하나님 만날 수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무도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이 땅에는. 하나님 앞에는 죄 가지고 절대 나갈 수 없고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의인 돼서 만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싹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덮어지고 의롭다 하여 하나님 만나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만난 게 조금도 나에게 의의가 있는 게 아니라 나는 조금도 의의가 없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끝내버렸어요. 인생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요, 죄와 저주, 재앙, 모든 인생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끝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은 예수 안에서 모든 걸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이 여러분들에게 확신이 있어야 돼요. 자, 보세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일단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로 받은 축복이 뭐냐? 하나님 만난 게 축복이고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게 축복이요. 이것만큼 큰 축복이 없어요. 누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여기 어떻게 임재할 수 있겠어요? 근데 구원받았다는 것은 여러분 속에 성령이 임하셨다니까. 근데 그 성령이 임하셔서 지금도 계속 그분이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역사하고 계세요. 계속 내 안에 계신 성령은 하나님인데 역사를 계속 해나가요. 그러다 보니까 내 안에 오실 때 다 끝났어요. 여러분들 인생 문제 다 끝났어요. 그런데 끝난데도 불구하고 우리 체질이 다 끝냈다는데, 예수님 다 해결했다는데 우리 체질은 그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만 오면 다 끝났다 이래 되면 되는데 문제만 오면 큰일 났네. 어떡하지? 그게 우리 체질이요. 그렇다고 구원 못 받은 게 아니고 구원은 받았지만 걱정돼. 큰일 났다고. 그게 뭐냐?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해서 전적인 믿음이 안 돼요. 신뢰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다 끝났는데 그게 내가 믿음이 안 된 것이지 내가 안 됐다고 안 끝난 게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완벽하게 준비하신 축복은 누가 누릴 수 있느냐? 믿는 자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자, 뭐래? 증거 봅시다.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영접하니까 첫째 친구가 너무 좋아, 행복해. 구원받은 게 너무 행복해. 그런데 세상 살아가면서 지금 메르스 왔잖아요.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전염병, 또 갑자기 무슨 재앙, 어떤 문제가 터지잖아요.
자, 우리 체질이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믿음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다 똑같을 수가 없어요. 믿음이 달라. 완전 하나님을 믿는 사람, 완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안 되면 그것도 문제예요. 근데 그거는 다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믿음대로 하는 거예요. 맞죠? 그건 자기 확신이니까, 자기 믿음이니까. 그렇잖아요. 그 사람의 믿음은 그 사람 믿음이요. 걱정하는 것도 그 사람 믿음이니까. 그렇죠? 근데 차이가 어떤 게 있겠어요? 완전 믿는 사람은 문제가 아니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자, 신앙이 얼마나 참 신기한지요. 이거 증거가 온다니까. 이번에도 새신자하고 이렇게 했는데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분, 교회 신앙생활한 지 얼마 안 된 분이 고백을 하더라니까. 목사님, 제가 예전에는 문제 생기면 그 문제를 전부 적어놓고 그 때문에 고민하고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랬는데 요즘엔 적을 게 없대. 왜냐하면 그 문제가 아닌데 그럼 기도하면 되는 거지. 이래 생각해보니까 적을 게 점점 없어지고 혹 어떡하지? 그랬다가도 옛날에는 하루 종일 걱정했는데 한 몇 분 지나면 생각이 안 난대. 무슨 얘기인 줄 압니까? 여러분 안에 들어간 믿음이 자꾸 자라나면요, 문제가 문제 아니에요. 자, 여러분 문제 없다고 그러는데 문제 지금 세상 문제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집에 문제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근데 보세요, 차이가. 제 체질은요, 믿음이 없어요. 얼마나 염려가 많은 사람, 얼마나 걱정이 많은 사람인지 요만 거 하나도요 못 넘어가. 요만한 문제 하나 가지고 밤새도록 고민하고 공상하고 그런다니까. 요만한 거 하나도. 그 누가 요만한 건 내 마음을 건드렸다, 그게 얼마나 속상한지 삐져가지고 몇 달 말을 못한다니까. 요만한 거 하나도 걸려요. 근데 그게 되는 사람은 에이, 사람이 뭘 그거 가지고 그러냐 그러지만 아니요, 약한 사람은 요만한 거 하나도 삐져가지고요 말 안 한다니까. 요만한 거 하나 걸려도, 요만한 거 하나에 잠이 안 와. 근데요, 이게 참 신기해요. 믿음이 되니까 문제가 하나도 없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앉아 고민하면 많아요. 지금도 기도 안 하고 앉아서 공상 떨면 많다니까. 생각하면 많아요. 근데 생각이 안 나요. 이게 그냥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오느냐? 마음의 평안이 오는 거예요. 야, 이게 하나님 나라구나. 이게 하나님 나라구나. 보세요. 여러분, 진짜 역사가 일어나서 문제가 막 뒤집어지고 뭐 돈 없던 게 돈이 생기고 병든 사람 병이 낫고 그런 기적도 물론 일어나요. 근데 그 기적 이전에 여러분들에게 어떤 기적이 일어나야 되느냐? 문제는 있는데 내 생각이 안 잡히는 거예요. 문제 있는데 고민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기적이요. 여러분, 큰 기적을 기대하지 마세요. 나는 오늘 하루도 얼마나 많은 문제가, 나에게 얼마나 많은 일들이 생겨납니까? 그런데 이 믿음 때문에 하루 종일 이런 부분을 넘어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참, 이게 은혜예요. 그렇죠? 어디 간다, 일단 가기 전에 불안하고 두렵잖아요. 걱정이 되잖아요. 근데 믿음이 되니까 걱정할 게 없어. 나하고 함께 하신 하나님이 하시니까. 맞죠? 맞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자기를 찾고 자기 정체성을 찾고 자기 문제를 알고 자기 어려움을 알고 해답을 알면 인생이 달라져 버려요. 그래서 사람이요, 중요한 건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요, 제일 불쌍한 사람은 자기를 모르고 계속해서 자기 고집, 자기 주장 내주는 사람 참 불쌍해요. 분명히 이건 틀린 건데 틀린 걸 몰라. 자기가 문제 있는데 문제인 걸 몰라. 그리고 자꾸 막 말하는 거예요. 그게 불쌍한 거예요. 안 그래요? 아는 사람 보면요, 참 모르니까. 여러분, 좀 예화가 좀 그렇지만 사람이 없을 땐 도움도 받을 수 있어요. 그죠? 도움이라는 것은 나도 도움 받아요. 어려울 땐 도움도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 도움이라는 걸 내 속에 굳어져 가지고 난 도움 받아야 된다는 것이 굳어져 버리면 참 불쌍해요. 그렇죠?
배고플 땐 밥 한 끼 얻어 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거지가 맨날 얻어 먹으면서 그게 나중에 체질되면 문제거든요. 옛날에 저 세운상가 가면 장사동 골목이 있었어요. 그 장사동 골목은 전부 그 전자부품 쫙 파는 그런 그 가게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남편이 매일 아침 출근하는데 아빠 잘 갔다 와, 여보 잘 있어, 양복 싹 입고 나간다니까. 근데 장사동 골목에 화장실 들어가면 싹 갈아입고 나와. 거지로, 완전히 거지로. 거지로 갈아 나와서 그 가게 한 번만 돌고 나면 한 달 월급이 거기 있는 사람보다 더 많아. 월급 많이 받아 이게. 거지로. 그 나왔었잖아요, 그 얘기가. 장사동 골목에서 거지하다가 부자 된 사람이 있다니까. 여보세요. 사람이요, 진짜 자기를 모르면 그게 인생인 줄 알아. 그게 인생인 줄 안다니까. 여러분, 저는 아침에 새벽기도 하다가 퍼뜩 떠오른 게, 야, 바울이 로마를 알아서 로마도 보아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속국이면서도 로마를 모르는 거예요. 마치 일제 밑에 있으면서 일본을 모르는 거예요. 일제 아래서 지금 막 곡식 추수해가지고 그 막 갖다 줘야 되고, 그저 종살해야 되고, 이름 개명해야 되고, 전부 구속받으면서도 그걸 몰라. 뭘 모르느냐? 나만 배부르면 돼. 나만 잘 되면 돼. 나만 괜찮으면 돼. 그러니까 사람이 거기 안에서 자꾸 나만 잘 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 타협하는 거 자꾸. 일본 사람하고 타협하면 내가 잘 되잖아요. 타협해야지. 자꾸 타협해서 자꾸 심부름 잘해봐요. 어떻게 되나? 이완영처럼 되는 거 아니요. 그죠? 이완영이 심부름 잘해서 나를 팔아먹었잖아요. 우리가 모르면요, 그런 심부름 한다니까. 자꾸 죄의 심부름에, 못된 거 심부름 하는데 나는 자꾸 생겨. 그렇잖아요. 나쁜 거 하는데 난 생긴다니까. 부자 된다니까. 뭐 자리가 올라가지, 명예 올라가지. 그게 성공이에요? 그게 잘 되는 겁니까? 나는요, 진짜 깨달아 보니까 인생이요, 진짜 모르면요, 자기 자신도 모르고 그게 뭔지를 몰라. 지금 내 집이 뭔지, 이게 내 가정이 뭔지, 가문이 뭔지, 후대가 뭔지 이게 몰라요. 모르고 자꾸 뭐만 요구하느냐? 잘 되고 훌륭하고 성공하고. 그게 오늘 본문 얘기예요. 자, 보세요. 지금 창세기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사건 설명하고 있거든요. 자, 보세요. 창세기 1장 2장 가지고 창조 사건을 가지고 우리가 설명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 창조한 것을 인간에게 주셔서 정복하고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렇죠? 이 축복을 우리에게 줬다니까. 인간에게.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요. 우리 인간이 범죄하기 전에는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걸 다 누리게 돼 있어요. 거기에 환경의 노예, 자연의 노예, 우상 숭배하고 빌고 할 필요가 없어요. 정복하는 거지. 근데 창세기 3장 사건이 터지잖아요. 그게 3장, 4장, 5장이요. 사건 터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아담과 하와가 뱀, 이 사단의 마귀를 듣고 어떻게 해서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같이 된다고. 자기가 하나님같이 된다니까.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는 게 당연한 건데 그거는 놓쳐버리고 내가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 이래 쏘아가지고 따먹었잖아요. 그 따먹은 결과가 인생이 저주가 온 거예요. 아담 안에서 다 저주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모든 문제는 어디서 시작됐느냐? 아담 안에서 그 죄가 모든 사람에게 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이후에 모든 사람이 다 아담 안에서 죄인이 된 거예요. 아무도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 하나님을 알만한 것도 없고 생각할 만한 것도 없고 믿을 만한 것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 몰라요. 그게 창세기 3장 사건 영적 문제라는 거예요. 보세요. 창세기 3장 안에 들어갔는데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그렇잖아요. 따먹고 난 다음에 인생이 얼마나 고생이 많은지. 그래서 인생은 하나님 모르면 영적 문제 안에 인생 사는 게 고생입니다. 험악한 세월 보내는 거예요. 인생이 고생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세상 살아가면 누리는데 어떤 사람은 고생해서 산다니까. 여러분, 고생 끝내야 돼요. 우리가 모르면 고생 인생이요. 우린 고생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응답받고 축복받고 누리고 하나님 나라 되는 것이지, 이걸 모르면 평생 고생이요. 왜 그래요? 돈이 없어서 고생입니까? 집이 없어서 고생입니까?
아파서 고생입니까? 썩지 마세요. 그게 아니요. 그거 있어도 상관없어요. 진짜 하나님 만나면 상관없어요. 하나님 모르니까 그게 고생이지. 고생은요, 내가 벌써 하나님 모르는 게, 하나님 떠난 게, 그 죄가 자꾸 환경이 불평되고 사람이 불평되고 세상이 불평, 원망, 이게 고생이요. 그래서 이런 속에 늘 불평 원망하던 가인은 동생을 쳐 죽이잖아요. 그게 사장 사건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동생은 제사 받고 내 제사는 안 받았다. 근데 가인은 자기가 잘못한 걸 몰라. 하나님은 제사도 하나님 원하는 제사를 드려야 되지. 안 그래요? 아니, 가인도 창세기 3장 아담의 자손인데, 아벨도 아담의 자손인데, 그러면 누구는 아벨은 만나주고 가인은 안 만나줍니까? 기준이 뭡니까? 가인은 못돼서 안 만나주고 아벨은 착해서 만났습니까? 기준이 아니요. 아벨도 가인도 똑같은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원하신 게 뭐냐? 제사였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제사가 뭐예요? 피해 방법이라고 말이에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여자 후손이 피를 흘리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 비밀을 설명했다 그 말이요. 이걸 벌써 아담은 얘기를 들어서 아벨에게 전달하고 가인에게 전달했는데 아벨은 깨달아서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를 드렸단 말, 피제사를. 양잡아 피제사 드렸잖아요. 앞으로 오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피 흘릴 것,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실 것, 이걸 믿고 드렸는데 아벨은 그 죄를 덮어서 하나님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고, 가인은 농사져서 열심히 농사졌지만 여러분, 농사져서 소산물로 그게 죄가 씻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열심히 잘했지요. 그게 종교지. 하나님 원하는 게 아니잖아. 내가 열심히 하니까, 내가 열심히 예배했는데. 아니요,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를 드려야 되지. 오늘 여러분들 이 그리스도 예배 드리지 않으면 가짜 예배예요. 여러분, 저 그리스도의 피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기 앉아있는 게 의인된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됐고요, 여기서 하나님 말씀 듣고 내가 하나님 만난 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된 거예요. 그리스도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 보니까 가인은 죽이고 세상 문명을 발전시키는 시조가 되잖아요. 청동기 문화, 음악 문화, 시 문화, 글 문화, 세상의 문화의 그 원조가 누구냐? 그게 가인의 후손들이요. 그렇잖아요. 이제는 세상에 복음 없이 문명 발전, 과학 발전되지만 복음 없으면 과학 문명 발전이 절대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 주는 게 아니요.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 땅에서 과학이 발달돼도 하나님 나라 되는 게 아닙니다. 속지 마세요. 유토피아는 인간이 과학을 발전시켜서 되는 게 아닙니다. 자꾸 속아요. 하나님 나라는 절대 세상에서 만들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과학, 문명, 지금 보세요. 얼마나 발전됩니까? 그 발전이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 나라 만들고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진짜 하나님 나라 됩니까? 이 세상이 발전되니까 진짜 하나님 나라 됩니까? 행복합니까? 그런데 정신병자는 더 많아요. 타락은 점점 더 하고 있어요. 왜 그래요? 여러분, 진짜 언약 복음 모르면 가인처럼 그렇게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5장에 나온 게 뭐냐? 그때 나온 게 셋의 후손 아벨 대신에 셋을 줬는데 그 셋의 후손이 뭐냐? 하나님을 아는 민족이요. 여러분, 거기에 열골 다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에녹은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들리움 받은 에녹이 나옵니다. 무두슬레가 969세 살면서 라멕을 또 노아를 복음을 계속 심어 전달해 줍니다. 그게 5장까지 무두셀라가 한 일이 뭐냐? 후대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복음을 전달한 거예요. 그렇죠? 보세요. 전달받았는데 그때 노아가 진짜 전달을 잘 받았어요. 그게 6장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왜 6장 사건이 터졌습니까? 결국은 저 가인의 후예들, 복음 모르는 세상, 그래서 하나님 모르고 자기 중심대로 자기 마음대로 여자를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좋은 대로 다 가정이 깨지는 거예요. 결혼부터 문제, 가정 깨지고, 이게 이제 네피림 문화요, 우상 문화요. 그래서 홍수 심판을 쓸어버릴 때 그때 이미 노아는 언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는 의인이요, 너는 완전한 자요, 너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 왜 그랬습니까? 노아가 착해서가 아니라 노아가 언약을 잡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는 죄인에서 의인됐다, 너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다.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멸망받을 때 멸망받지 않고 살아난 사람이 누구냐? 노아예요. 왜 그래요? 언약의 복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언약의 복음을 노아가 이제 방주 안에서 누리잖아요. 거기에 6장, 7장, 8장, 9장까지 방주 안에 들어가는 거 7장, 방주 안에서 생활이 8장, 방주 안에서 빠져나오는 게 9장, 방주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보세요. 방주 안에 들어가면 암만 홍수가 쏟아도 괜찮아요. 안 망합니다. 세상 멸망해도, 세상 심판당해도, 세상에 재앙이 와도 예수 믿는 사람은 재앙이 꺾어질 거고 심판이 무너질 것이고,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 주시는 완벽한 축복이 뭐냐? 방주 안에, 그리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근데 방주 이후에가 중요한 거예요. 노아가 아들 셋 낳았어요. 셈, 함, 야벳 세 아들 낳았어요. 그런데 노아가 실수한 게 뭐냐? 이 복음에 대해서 확실하게 붙잡아야 되고 확실하게 자녀에게 전달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희미해진 거예요. 노아는 하나님이 아니요, 인간이지. 인간은 죽을 때까지 평생 24시 날마다 복음 안에 살아야 승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홍수시대 흑암이 역사에서, 사단이 역사에서 아담 하와를 무너뜨리고 홍수에 다 쓰러지만 세상은 떠나가고 시대는 떠나가도 안 떠나는 존재가 있어요. 그게 악한 사단의 존재예요. 그 사단은 지금까지도 역사하고 있어요. 노아의 약한 점을 건드린 거예요. 노아의 연약함을 건드린 거예요. 그래서 노아가 술이 취했잖아요. 술 마신 게 문제가 아니요. 능력이 없어요. 절제하지는 못해. 여러분, 술 마실 때 절제할 능력이 없으니까 그냥 그걸 취해서 희미해져가지고 취했는데 그게 수치가 됐고, 그게 자녀들이 험을 말하다가 함의 자손 가나안, 함의 뒤에 오는 가나안이 이게 저 아프리카인들이잖아요. 흑인들. 노예가 됐잖아요. 지금까지 저주받은 인생이 됐잖아요. 여러분, 이게 성경에서 언약을 놓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인종이 아니요, 그 지역에, 그 환경에 지금 완전히 그들이 빠져 있잖아요. 완전히 사막이잖아요. 깜깜한 나라, 어둠의 나라 아닙니까? 완전 저주의 나라예요. 저 아프리카 저주의 나라요. 인종이 문제가 아니요, 얼굴이 까만 게 문제가 아니요, 벌써 그 땅은 벌써 저주의 땅이라 이 말이요. 이게요, 언약에 전달되지 못하면 저주의 땅이 되는 거예요. 저주받는 거예요. 맞아요? 이래서 오늘 등장한 게 뭐냐? 저주받아 이제는 함, 셈, 야벳 쫙 나오는데 이때 셈이라는 민족이 나오죠. 셈은 누구냐? 노아에게 언약을 제대로 받은 셈이요. 이 셈 민족. 이 셈은 그때 언약 다 붙잡고 가죠. 근데 그때 누가 저 가나안의 함의 자손 중 니무롯하지요. 최초의 용사 니무롯. 이게 니무롯이요, 이게 완전 하나님 대적하는 대적자예요. 이 니무롯이 주동해가지고 신할 평지에다가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이게 니무롯이 신할에다가 바벨탑 쌓다니까. 그리고 뭐라 해요? 우리가 하나님 이름 내자, 하나님 같이 되자, 이래 됐던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엄청난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서두에 긴 말을 합니까?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 하나님 주신 약속의 복음을 붙잡느냐, 그걸 붙잡고 내가 진짜 타고 가느냐, 그 붙잡은 복음을 진짜 전달하느냐, 이게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 보세요. 내가 언약의 자손 약속 가지고 있어요. 난 약속받아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자녀가 살고 여러분 가정이 살고 가문이 살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전달해야 된다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다시 말하면 내 안에 있는 복음이 내 자녀에게, 내 가정에, 내 남편과 아내에게, 가족에게 전달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언약 전달해야 돼요. 하나님의 이 언약, 이거 아니면 살 수 없어요. 이거 아니면 우리 가정 후대가 살 수 없어요. 세상은요 굉장히 발전되는데 요걸 몰라. 이거 보세요. 하나님의 첫 언약, 첫 약속 복음이 창세기 3장 15절이라니까. 창세기 3장 사건 걸렸을 때 율법보다 복음이 먼저 온 거예요. 그렇죠? 율법 이전에 복음이 3장 16절부터 오는 율법에 오는 저주 재앙이 있지만 그 16절 이전에 15절을 주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율법 이전에 복음을 줬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사는 길을 줬다니까.
근데 이 사는 길 복음, 예수는 그리스도가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 되심을 내가 진짜 믿어야만 나도 살고 우리 가정 가문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안 되고 우리가 지금 속고 있는 게 자꾸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해요. 보세요. 시대 지났어요. 역사 지나가요. 사람 지나가요. 사건 지나가요. 모든 문제 지나가요. 지나가지 않고 똑같은 근본이 똑같은 게 있어요. 모든 사람은 다 똑같은 창세기 3장의 영적 문제 똑같아요. 민족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얼굴색이 다르고 다 달라도 똑같은 거 있어요.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사건에 하나님 떠난 원죄는 똑같아요. 그렇죠? 떠나서 하고 있는 우상숭배 종기는 똑같아요. 나라마다 똑같아요. 또 이걸 떠나서 이걸 가지고 있는 것으로 세상 성공하려고 바벨탑 쌓던 것처럼 성공을 추구하는 그런 세상 사람 다 똑같아요. 저는요, 이 창세기 보면서 특별히 오늘 11장 보면서 뭘 생각했느냐, 아하,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모르는지. 그래서 내가 금요일 날도 막 가슴에 그랬다니까. 아니, 생각해 보세요. 수렁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 뒷짐지고, 그래, 내가 뭘 알았어. 그 말 안 듣더니 이거 빠졌잖아. 빨리 나와봐. 야, 빨리 나와야지. 아니, 수렁에 빠져서 어떻게 나와요? 네가 내 말 안 들어서 그렇지 쌤통이다. 그럽니까? 여러분, 지금 시급한 게 뭐예요? 이 사람이 너 공부해. 그만 너 공부해야 되지. 그러니까 너 열심히 너 그래 돈 벌어야지. 열심히 착하게 살아야지. 그럽니까? 지금 거기에서는 돈도 필요 없어요. 수렁에 무슨 돈이 필요해요? 수렁에서 무슨 머리가 필요합니까? 수렁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지금 빠져나와야지. 세상 지금 꼴이 그런 거예요. 구원을 몰라. 창세기 3장과 저주와 재앙에서 빠져나온 걸 몰라. 그 속에서 성공하려고 몸부림치는 게 이게 사단의 전략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이 성공 이전에 뭐가 돼야 돼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돼야 돼요. 구원받고 복음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래야 참 성공이 되지. 그거 모르고 성공했다. 여러분, 솔직히 세상 성공 잠깐이잖아요. 잠깐이잖아요. 다 지나가는 거지. 영광도 잠깐이요. 부유도 잠깐이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잠깐, 풀의 이슬같이, 꽃과 같이 잠깐 지나가는 거예요. 영원한 거 아니요. 그 잠깐 지나가는 거, 거기다가 인생을 걸고 산, 그게 전부인 줄 알아? 여러분, 연예인이 간증하는 거 제가 들었거든요. 연예인 간증하는데 연예인이 얼마나 스트레스 받니 마약을 먹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연예인이 그렇게 막 고생하고 막 해서 스타가 됐는데 어느 날 스타가 된 것보다 더 힘든 게 스타를 유지하는 게 더 힘든 거예요. 안 그래요? 인생이요, 진짜 중요한 거는 성공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공이 계속 유지돼야 되는데 어느 날 성공이 무너지면 인생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거 어리석은 인생들이 그걸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제일 중요한 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근본 문제, 이 영적인 문제, 이것부터 내가 해방받아야 돼요. 이 근본의 영적 문제는 뭐냐? 질병이 아니라니까, 가난이 아니라니까. 진짜 문제는 지금 여러분 속에 하나님 모르는 거, 흑암에 장악되고 죄에 장악되고 지옥 권세라 있는 거, 여기서 빠져나온 길은 복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3장에 빠져나온 복음 중에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여러분, 이거 오늘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 깨달아야 돼요. 창세기 3장도 알아야 되지만 이제 이걸 알 때 복음 붙잡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으냐. 내가 창세기 3장 그 저주 속에 있는 걸 몰라요. 신학자들이 창세기 3장은 옛날 신화라는 거예요. 성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창세기 3장이 이게 여기에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나머지는 전부 거짓말이요. 성경에 해석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생은 다 여기에 걸렸어요. 아담 안에서. 원죄 다 알잖아요. 원죄. 아담 다 있다니까. 누가 요새 해방시켜? 여러분, 가인이 해방받는 것은 피제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오셔서 피 흘려야 우리 죄가 사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셔서 피 흘리고 아벨은 깨닫고 했다니까. 그러면 죽은 게 아니요, 아벨은 순교한 거지. 가인은 살았어요. 살은 게 아니요, 살인자지. 그렇죠? 살았다나 영원히 남는 이름이 있고, 살았으나 영원히 저주받은 이름이 있잖아요. 죽었으나 영원히 살아있는 이름이 있고, 살았지만 영원히 저주받은 이름이 있잖아요. 여러분, 사는 게 중요합니까? 죽는 게 불쌍합니까? 그 아벨이 불쌍하잖아요. 그러나 아벨은 죽었지만 영원히 순교자요. 가인은 동생 죽이고 살았지만 그 후에는 살인자의 자녀들이요. 인생은요, 살고 죽는 게 중요한 게 아니요, 내 정체성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진짜 언약 잡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만난 사람,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받은 사람, 이거 깨달아야 돼요. 진짜 그 믿음은요, 하나님 나라 된다니까. 진짜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난 창세기 6장 가지고 계속 설명했는데, 예? 결국은 세상은 다 장망성이요. 그잖아요. 장차 망할 성이라니까. 그러니까 근데 여기에 우리가 사는 길은 기독교처럼 복음 붙잡아야 돼요. 맞아요? 진짜 복음 붙잡아야 돼요. 그 복음이 하나님 주신 약속의 복음이요. 방주 만들어라, 하나님 약속이니까 그 안에 들어가 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최고 약속이 뭔 줄 압니까? 여러분들 구원받는 최고 약속이 뭔 줄 압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게 약속이요. 여러분, 구원은 예수 아니면 안 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오직 길이 있는다, 그 말이요. 자, 보세요. 이 악하고 더러운 사단이요, 복음만 모르게, 이 세상에 사단을 꺾을 수 있는 이름은 딱 하나밖에 없어. 예수 이름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싫어하는 거예요. 다른 거 다 해도 예수만 안 하면 돼. 그게 종교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진짜 예수만 해야 돼. 그게 기독교예요. 그잖아요. 강조가 중요하잖아요. 뭘 강조합니까? 아니, 우리 교회가 구제도 하고 선행도 해야 되고 봉사도 다 해야 돼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예수요. 그렇죠? 예수 없는 봉사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예수 없는 선행 무슨 의미가 있어요? 선행이 구원을 줍니까? 봉사가 구원을 줍니까? 여러분, 진짜 예수 알아야 흑암이 무너진다니까. 죄의 권세가 꺾어질 수 있는 것은 예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석가님이, 공자님이 훌륭하다, 나쁘다는 얘기하면 안 돼요. 왜 그분들이 왜 나쁩니까? 훌륭한 분들이지. 안 나빠요, 좋은 분들이요. 근데 이걸 갖다가 우리가 나쁘다고 그러면 안 돼요. 그분들이 모르는 한 가지가 있었어. 그렇게 착하게 선하게 살았는데 모르는 게 있었어. 자기를 몰랐어. 자기를 몰랐다니까. 자기가 구원받아야 될 존재를 모르는 거야. 또 알았어도 구원받는 길을 몰랐어요. 구원받는 길을 몰랐다니까.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전도하다가 스님이 지나가길래 그 사람 많은데 붐비는 데서 내 말은 못하겠고 이 보찜을 치고 복잡한 데서 성경책을 조그만 거 이렇게 집어넣어줬대고 내가 콕 찔러놨대. 그러니까 이제 스님이 절에 가서 진보대를 부리니까 성경책이 나왔을 거 아니요. 근데 그 스님이 마침 성경 읽다가 충격받은 거예요. 자기가 죄 때문에 고민했는데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바로 이 죄 때문에 죽었구나. 이걸 스님이 깨닫고요, 개종했다니까. 여러분, 진짜입니다. 제대로 깨달으면요, 내가 죄인이라는 거 인정해야 돼요. 고백해야 돼요. 근데 이 죄를 해결하는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그게 복음이요. 이걸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와서 복음 들어야 살지. 복음 못 들었는데 어떻게 삽니까?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오해하는 게 교회 가면 좋은 말 많이 하니까 아주 좋은 말씀 많이 있다고. 여러분, 오늘도 좋은 말씀 듣지 말고 복음 들으셔야 돼.
우리가 여기 나서 무슨 윤리교육 받으려고 모였습니까? 안 그래요? 윤리도덕은요 밖에서 배워도 돼요. 여기서 우리 정치 배우려고 했습니까? 정치 얘기는 정치인들이 하면 돼요. 안 그래요? 지식 배우려고 그건 교수들한테 가서 배우면 돼요. 여기는 그거 하는 데가 아니에요. 여기는 복음 들어야 돼요. 세상이 말하지 않는 것, 세상이 말할 수 없는 것, 교회만이 할 수 있는 것, 오직 복음,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놓치면 속아요. 자꾸 속아요. 그래서 내가 가진 복음은 영원한 복음, 평생 복음, 날마다 복음, 24시 복음이요. 이걸 아셔야 돼요. 자 보세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상관없어요.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 자녀,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 내 행위와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내가 죄를 범했다, 교회 못 갔다, 성경 못 읽었다, 기도 못했다 하니까 너는 하나님 자녀 아니고? 넌 구원받았어? 아니라니까요. 구원받은 자녀는 내 행위와 상관없어요. 여전히 하나님 자녀. 응? 타락해도 타락한 하나님 자녀. 그렇죠? 욕을 잘해도 욕 잘하는 하나님 자녀. 하나님 자녀는 변함이 없어요. 신분은 변함이 없어. 근데 뭘 놓쳤어요? 왜 뭘 놓쳤습니까? 24시 나와 함께하는 복음을 놓쳐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게 스물릿이라는 거예요. 저는요 24시간 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계속 막 주절주절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24시라는 것은 우리가 운전할 때 운전 잘해야죠. 공부할 땐 공부에 집중해야 되죠. 밥 먹을 땐 밥에 집중해야 되겠죠. 그 24시 기도 안 하고 운전할 때도 계속 기도만 하고 일할 때 계속 기도만 하는 말이 아닙니다. 24시 뭡니까? 내가 잠깐이라도 문제 사건이 생기면 그때마다 들어온다니까. 그래서 그때도 내가 놓치지 않는 게 복음이라 그 말이에요. 그걸 24시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문제가 올 때, 그때 문제가 올 때가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요. 그때 하나님 나하고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걸 믿을 때 흑암이 꺾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제가요 갈등이 생길 때 있어요. 이런 것들은 내 갈등이 뭘까 알 필요는 없고 내 혼자 갈등하는 거 있었어요. 갈등인데 이건 틀림없이 아니요 이건 아니기 때문에 버려야 돼. 아니요 끊어야 돼. 아니요 이건 내쳐야 돼. 근데요 이게 사람이 체질이요 타협하는 거 있죠. 그래도 하나님 요건 그래도 내가 그래도 가져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도 이건 내가 그래도 좀 이런 건 좀 경험해야 되지 않겠어요? 자꾸 타협하는 거 있죠.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게 내가 속는 거예요. 복음 앞에서 아니다 하면 아니다 할 때 딱 끊어버려야 돼. 그게 내가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도 24시라는 것은 내 삶 속에 선택이 생길 때 아니냐 기냐라고 선택이 생길 때 복음으로 딱 결정 내리는 게 그게 24시라 그 말이에요. 사람은요 다 자라가다고 1초 순간에 인생 다 무너지는 거예요. 1초 그 단 한 번의 순간에 인생 다 무너진다니까. 지금까지 다 잘했다가 그 순간에 선택할 때 복음과 믿음으로 선택해야 되는데 불신앙하다가 확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24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성공 인생이 되려면 24시 문제, 사건, 어려움이 올 때마다 그때 바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믿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때 고백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셔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끝내신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끊어지는 거예요. 이 시간 역사는 흑암은 예수 이름으로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노아가 만약에 그때 깨달았다면 기도했을 거 아니요. 응? 그죠? 응? 근데 구원받고 나서 응답받고 나서 여러분 조심해야 돼. 사람이 축복받고 나면 참 해해지기 쉬워. 그러니까 여러분 큰 사건이잖아요. 홍수 사건은 다 쓰림받고 살아났다는 게 얼마나 큰 체험을 한 겁니까? 이건 체험 중에 큰 체험이잖아요. 안 그래요? 어떤 사람 간증하는데 뭐 차 타고 가다가 차가 뒤집어져 가지고 그 속에서 자기가 빠져나왔는데 천사가 뭐 동원돼 가지고 뭐 싹 받쳐줘 가지고 싹 빠져. 그걸 간증하고 다니잖아요. 얼마나 큰 체험입니까? 저는 그보다 큰 체험은요 구원 체험이에요.
여러분, 죄와 흑암에서 건진받은 게 얼마나 큰 체험이에요. 이것만큼 큰 체험이 없어요. 근데 이것 뒤에 내가 누리는 걸 잘 알아야 돼요. 이것 뒤에 이걸 누리지 못하면 자꾸 뭐가 되느냐? 자꾸 틀린 쪽으로 간다니까. 자, 보세요. 자, 잘 보세요. 내가 구원받은 게 내 능력이 아니라 내 안엔 복음의 능력이 됐어요. 자, 내 안엔 복음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구원만 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 계셔요. 이분은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어요. 평생 해결할 수 있어요. 내게 최고 가치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붙잡을 거는 최고 가치 되는 복음만 붙잡으면 돼요. 요것만 붙잡으면 돼요. 근데 요거를 놓쳐버려, 자꾸. 복음을 놓쳐. 그러니까 여기에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이 왜 바벨탑을 자꾸 쌓느냐 하면 자기들 홍수에서 구원해주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구원하신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걸 모르는 거예요. 구원하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계속 축복 주실 걸 모르는 거예요. 그걸 놓쳐버린 거예요. 하나님 놓쳐버렸어. 복음을 놓쳤어. 그리고 뭐라네요? 이제 하나님 없어도 돼.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가 힘을 합쳐가지고 말도 하나 되고 언어도 하나 되니까 우리끼리 힘을 합쳐서 우리가 같이 여기다 대를 싸서 하늘 꼭대기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자. 하나님 흩어지게, 우리 흩어지지 말고 같이 모여가지고 우리 이름을 내자. 완전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잖아요. 하나님 흩어져서 복음 전해야 되는데 흩어질 거 없어. 우리 이름만 내면 돼. 우리끼리만 잘 되면 돼. 여러분, 그래서 요게 언어가 되고 말이 통하니까 이게 이제 얼마나 문제가 되는지 몰라. 여러분, 창세기 3장이 통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문제가 서로 소통되면 창세기 6장이 되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이 완전 단체로 소통되면 그게 창세기 11장이 되는 거예요. 안 그래요? 참 하나님의 그 심판으로 언어가 지금 다른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렇죠? 너무 감사해. 우리 라지 여기 앉았지만 라지는 인도말 하지, 네팔말 하지, 영어 하지, 한국말 하지. 4개국을 하니까 얼마나 좋겠어. 근데 여러분, 우리가요 다 한국말로 다 통한다고 생각해봐. 이게 나라가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게요. 그렇잖아요. 죄가 서로 통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조폭들이 서로 통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악당들이 서로 통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창세기 3장 문제 해결하지 않은 사람들이 통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흩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진짜 복음 알고 성공해야지 복음 모르고 성공하려고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는 이 복음 가지고 전 세계로 흩어져서 이 복음을 전달하는 전도자가 돼야 돼요. 우리는 국경도 없어요. 인종도 없어요. 문화도 없어요. 이제는 복음 안에서 우리는 다 그들을 살려야 돼요.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자, 이렇게 사건이 터진 이후에 보니까 하나님이 가문을 딱 세워져 가시죠. 하나님이 언약 가문을 딱 만들어 가셔. 그 언약 가문을 만들어 가는 중에 하나님이 드디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을 하나님 딱 등장시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요 언약 잡은 가문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저 보세요. 바벨탑 사건 이전에는 가문이 딱 나오죠.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셋의 가문부터 쫙 나오죠. 셋의 가문으로 쫙 나오는데 그 셋의 가문 중에 누가 나옵니까? 창세기 5장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셋의 가문 쫙 나와. 거기 나오면 뭐 에녹 나오고 무드살레 나오고 다 나와요. 그렇죠? 그 다 가문이요. 언약 잡은 가문이요. 거기서 어디까지? 노아까지 나와요. 자. 근데 또 오늘 이 창세기 11장에 보게 되면 바벨탑 쌓고 난 다음에 셈의 족보가 나와요. 아, 이게 셈의 가문이 쫙 나와요. 자, 보세요. 신약에도 얼마나 가문이 중요한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어떤 가문을 가지고 태어났느냐? 그게 마태복음 1장의 족보에 나와요. 이 족보를 가지고 예수님이 탄생해요. 자, 그 가문 족보를 보세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족보 굉장히 좋아하죠. 우리가 어떤 족보인데, 채씨 족보가 어떤 족보인데, 양반의 족보요. 이래가지고 몇 년 만에 한 번씩 우리 집에 두꺼운 그 족보책에서 5권인데 들지도 못해. 우리 집에 지금 갖다 버릴 수는 없고 나중에 또 찾으면 그러니까 이만큼 두꺼운 게 5권인데 이걸 가방에 들지도 못해. 얼마나 무거운지 이 족보가. 채씨 집안 추송 채씨 5권 족보가. 이게 얼마나 잘 이거 할 때는요 종가가 다 모여가지고 그때 회의하고요 뭐 잔치하고 합니다. 이 족보가 대단하다니까. 여러분 무슨 족보예요 이게? 창세기 3장 족보지. 여러분들은 언약 족보가 되시길 바랍니다. 나는 거기에서 빠져나와 우리 가문이 복음 가진 족보가 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양반 자랑하지 말고 라지 왕족 자랑하지 말고 중요한 거는 복음의 족보가 있어야 돼요. 복음의 언약이 전달돼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마태복음 1장에 보게 되면 여자, 세상 사람들이 무시하는 여자가 족보 속에 들어갔다니까. 여자 무시했다니까. 근데 여자 5명 보세요. 신기해. 유대인들은 도대체 이해가 안 돼.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우리가 모세와 아브라함 이런 족보 자손인데 어째 저기 뭐 이상한 여자들이 나왔어? 기생랍이라도 기생랍이라니까. 랍도 그냥 기생랍이요. 여러분 아시죠? 랍. 그리고 또 보세요. 룻 아시죠? 룻 이방 여인. 그 룻의 후손이 다윗이요. 아시죠? 또 누가 나와요? 다말. 이상한 여자잖아요. 어떻게 시아버지의 자식을 낳습니까? 그 이상한 그게 또 나오잖아요. 족보가 얼마나 창세기 37장 잘 나가다가 39장, 38장 싹 빼버리고 39장 가서 요셉 얘기. 요셉 얘기에다가 그냥 이어지어 38장에 그 다말 얘기를 왜 씁니까? 그 요셉이 또 중요하지만 족보가 중요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 언약 전달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해되세요? 또 누가 나와요? 우리아네. 우리아가 뭐 다윗이 범죄해가지고 간음해서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 족보에 들어갔다니까. 마리아는 아예 처녀가 들어갔어. 무슨 얘기요? 장자가 족보에 들어갑니까? 차자가 들어갑니까? 에서는 빼버리고 야곱이 들어가는 거 있죠. 그거는 언약 잡은 자로 하나님이 하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약속이 전달돼야 하나님의 축복이 전달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 셈의 후손들 아시죠? 쫙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누가 나옵니까?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자,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죠? 데라가 누구냐? 셈의 후손이요. 셈 짝짝짝 하다가 데라를 낳으니라 나오죠. 그게 창세기 11장 뒤에 나오죠. 데라가 나오더라. 그럼 데라 이후에 쫙 나오는데 데라가 누구를 낳냐? 아브람, 하란, 또 누굴 낳아요? 나홀, 그치요? 근데 아들이 먼저 죽었어. 그게 하란이 먼저 죽은 거예요. 누굴 낳고 죽었냐? 롯을 낳고 죽었어. 그래, 롯이 또 롯만 있는 게 아니죠. 하란이 딸 둘과 아들 롯을 낳고 죽었다니까. 그래서 그때 나홀은 삼촌은 하란의 딸, 그 나오죠 성경에 오늘. 이름 잊어버렸다 금방. 밀가. 밀가가 또 누구냐? 밀가가 이게 하란의 딸이요. 그 딸을 누가? 삼촌이. 나홀의 부인이요. 근데 보세요. 거기에 삼촌도 자식 있었고, 그러니까 하란도 자식 있었고, 나홀도 자식 있었고, 근데 아브람만 자식이 없더라. 그 자식이 없으니까 아브람이 롯을 데리고 가잖아요. 자식이 없으니까. 근데 계속해서 뭐라 그래? 아브라함아, 롯도 아니다. 다 버려라. 내가 네 씨로 메시아를 보내겠다. 그게 하나님 약속이요. 그래서 그때 등장한 인물이 이삭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메시아가 오게 됐다 그 말이에요.
자, 오늘 제가 왜 긴 얘기를 합니까? 오늘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그 약속을 가지고 반드시 그 약속을 전달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누구에게 전달돼야 되느냐? 여러분 후대에게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이 후대에게 약속 전달해야 돼요. 정말 이 복음의 약속을 전달해야 돼요. 결론입니다. 나는 진짜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가? 나 하나님 언약 안에 있는가? 여러분 평생 동안 이걸 붙잡고 가셔야 돼. 내 진짜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나는 주 안에 있는가? 오늘도 24시간 내가 그리스도 안에 주 안에 있는가? 실수해서도 내가 주 안에 들어오면 되고 허물있어도 주 안에 들어오면 되고 죄를 지어서 주 안에 들어오면 되고 내가 주 안에 들어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주 안에 들어가면 허물도 덮어주시고 실수도 덮어주시고 주 안에서 여러분들이 의롭다함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신혼 입고 사는 거예요. 사단은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만 모르게 합니다. 복음 모르게 합니다. 그래서 자꾸 나 하면서 속이는 거예요. 나 때문에 나만 우리 집만. 여러분 나만이 아닙니다. 이제 나를 들여 후대 살려야 되고 우리 가문 살리고 지역 민족 세계 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뭐냐? 언약 가지고 우리 가정 살려야 돼요. 우리 후대 살려야 돼요. 가문 살려야 돼요. 여러분 이 언약 가지고 여러분 지역 민족 세계 살려야 돼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요. 여러분 이걸 놓치면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거 아무 의미 없어요. 성공도 그거 성공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들 언약 가지고 언약을 전달하는 거 행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저는요 너무 행복한 게 내가 언약 가졌다. 하나의 약속을 너무 행복하고 여러분들에게 이 언약을 전달하는 이 행복은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강단에 설 때마다 행복한 게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렇게 행복하다 보니까 말이 길어져. 옛날에는요 설교 서는 게 설교기 목회 안 할걸 내 목사 왜 듣는지 설교 힘들고. 근데요 진짜 이거 알고 나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필리핀 가는 게 너무 행복해. 언약 전달을 하니까 너무 행복한 거 있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 이게 축복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성경 속에서 언약 놓치고 세상 성공하려고 바벨탑 쐈던 어리석은 인생들 하나님의 심판으로 다 무너지고 정말 완전히 무너지고 멸망받았는데 하나님 이때 하나님이 셈을 세우시고 그 셈을 통해서 데라와 그 후손 아브라함을 세우시고 언약을 전달해 가시는 하나님, 이 언약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언약을 잡고 지금 세상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언약 잡은 자가 이제 언약을 후대에게 전달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언약의 전달자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